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도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어찌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인성 과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나인성 앞에서 두 가지의 행렬이 서로 마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렬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죽은 사람이 외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의 설명의 모습은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가 그리고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가족이 죽은 어떠한 슬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인은 남편의 그 경제적인 그 보호 아래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아들, 유일하게 한 명 있었던 그 아들은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슬픔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의 행렬은 단지 한 청년의 죽음을 향한 어떠한 행렬이 아니라 한 여인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을 향한 행렬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그 과부와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결정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순간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어디에서도 그 과부가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녀 역시, 과부 역시 아무것도 예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슬픔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장례의 행렬을 힘없이 그냥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울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이 사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아들을 잃은 과부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그 장례 행렬을 가운데 들어가시더니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신이나 아니면 관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죽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의 영역에 직접 들어가시더니 직접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외아들의 죽음, 이 죽음이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예수께서 그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죽음을 멈추게 하고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소망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에 빠져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장례 행렬이었던 길이 이제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그런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울음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놀라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단지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자체에 그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주제와 같이 이 사건은 누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행렬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죽음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의 방향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완전히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멈추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새로운 방향으로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고 위로해주는 격려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바꾸어 놓습니다. 내어 놓습니다. 절망이 중심이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귀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무엇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저 따라갈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신다며, 그 관에 손을 대어주신다면 분명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따라가는 그 관에 예수께서 다가와 손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관리하려 하고 미래를 계산하려 하고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모든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중심과 이 흐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죽음이 이미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 방향,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같은 그런 관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일 수도 있고 또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멈출 수 없다고 여겨지는 흐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거기에 손을 대실 때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흐름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인성의 그 장례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다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도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손을 대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 포기하고 그냥 따라갔던, 그렇게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가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의 시신을 담은 관에 직접 손을 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문제에 주님께서 직접 손대어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계시네 주신